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옆 분과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를 축복하는 것은 참 좋은 거죠. 지난 4월 29일에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영국 왕위 계성 서열 2위인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의 결혼식이었습니다. 20억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이 결혼식 혼례를 마치고 이제 두 사람이 이 버킹엄 궁까지 약 1.6km 구간을 왕실 마차를 타고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20억 시청자가 지켜봤다는데 보셨어요? 이렇게 아주 멋있는 결혼식을 올렸는데, 이렇게 화려한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겠지요. 5월은 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부부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건강한 부부, 아내와 남편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가정이 또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되지요. 우리 인생의 행복의 보금자리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에 행복의 새가 노래할 때에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우리 집에 새가 한 마리 날아오는데 그 새가 바로 행복의 새입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지요. 이 행복의 새에게 먹이를 주고 물을 주고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새가 날마다 노래하고 춤추면서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를 돌봐주지 않으면 새가 굶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병이 드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행복의 새를 잘 돌보아야, 노력해야 이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만들어 놨는데 사람은 아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 보시니까 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위해서 아내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 말씀에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혼자 사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독신의 은사를 주셨거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경우에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근데 어떠세요? 남자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여자 혼자 사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자들은 혼자서도 뭐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이 혼자 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추해 보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아내가 있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아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화는요, 혼자 사는 문화를 점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30대 중반 후반까지 혼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남자들이 혼자 살면 불편한 게 많아서라도 빨리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남자들도 혼자 살아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이 마트에 가면은 반찬도 다 해놓고 팔지요. 옷도 세탁소에 맡기면 다 해주지요. 그 외에도 심심할 일이 없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 있어도, TV만 있어도, 요즘 TV 채널이 몇 개입니까? 그래 심심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심심하면 인터넷 앞에 앉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이러다 보니까 혼자서도 잘 놀아요. 그래 이 점점 혼자 사는 문화가 만들어져 가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창조의 원리에는 맞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선은 혼자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불행하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 너무 잘해요. 특히 어떤 남자 제가 보니까 요리도 잘해, 빨래도 잘해, 뭐 혼자서 잘 놀아.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 계속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뭐 잘 못해가지고 부족함을 느껴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일찍 결혼했습니다. 저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면은 끓일 줄 알지만 뭐 어디 나올 때 넥타이를 하나 맬 때도 여보 넥타이 이거 매면 되나요? 바지도 여보 이 바지 입으면 되나요? 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하고 모질한 것 같지만 이래서 결혼해서 사는 것이 창조 원리에 맞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 석 달 동안 아내와 떨어져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 3명 키우면서 혼자서 3개월을 지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부족한 것을 느끼고 결혼하고 이것이 창조 원리에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아내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형제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19장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내가 지금 결혼한 아내는 좀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해도 누가 짝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어도 결론적으로 결혼을 했다면 결코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아내는 나에게 소중한 아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함께 도우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어요. 혼자 잘난 사람, 독불장군,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항상 혼자 잘나면 안 돼요. 직장 생활해도 혼자 너무 잘나면 안 돼요. 직장 동료들과 함께 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나 혼자 신령하다, 그거 진짜 교만한 겁니다. 혼자 잘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저 형제님 참 훌륭해, 배울 거 많아, 저 자매님에게 내가 배울 거 많아. 특별히 가정에서 그러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사는 가족, 특히 아내와 남편은 서로가 부족해서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함께 격려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정말 한 몸으로 정말 함께 이 어려운 일 생길 때 함께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내를 주셨고 남편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함께 살아야 된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 이게요, 그러면 나는 그냥 아내에게 모든 걸 의지해서 아내가 다 모든 걸 처리하고 나는 뭐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어떤 심리학자가
두 사람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유형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영어 알파벳으로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로 A형이 있습니다. 이 A형은 뭐냐 하면 두 사람이 이렇게 딱 서로 기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유형은 개인적인 자존감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부부라는 정체감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둘이서 딱 기대고 있는데 이게 좋은 것 같지만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손을 놓으면 다른 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부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가 되면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상대방을 통해서 다 얻으려고 하니까 지나치게 상대방에게 의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H, 대문자 H 보이죠? 이 H는 어떤 관계냐 하면 개인적인 자존감이 너무 강합니다. 대신에 서로가 부부다라는 정체감이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상태에서 한 사람이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을 놔도 뭐 별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손을 놔도 상대방이 아무것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건강한 부부가 아니죠. 그래서 H자로 서 있을 때는 둘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각자 제팔 흔들고 사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부부들을 보죠. 한 지붕 밑에 둘이 살기는 사는데 각자 자기 생활 다 따로 삽니다. 심지어 통장도 다 따로 합니다. 그러니 다 각자 사는 거예요. 이제 가장 건강한 관계는 대문자 M자입니다. M. 이 M은 어떤 상태냐면 각자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하고 손을 잡고 있지요. 손을 잡으면서 상대방의 성장을 도와줍니다. 한 사람이 손을 놓으면 상대방이 즉각적으로 그것을 느낍니다. 아, 내가 귀한 상대를 잃었구나. 그렇지만 또 이 사람은 이 정체감이 있기 때문에 금방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M자형. 둘이서 서로 손을 잡고 인생길을 가면서 혼자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둘이 살기로 결정하고 상대방의 성장을 도와주면서 어려울 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상황. 자, 부부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자입니까? 막 상대방이 너무 기대고 있는 A형입니까? 아니면 남편 없이도 나 잘 살아, 아내 없어도 나 혼자 살 수 있어, H자입니까? 그것보다는 함께 손을 잡고 가는 M형이 참 좋겠지요. 각자 자기의 자존감이 분명하면서 자기 일은 자기가 분명하게 처리하면서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상대방을 도와주고 그런 모습이 아주 건강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 2장 18절에 돌아와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는데 이 누가 누구를 돕는다는 뜻입니까? 남자가 여자를 돕는다는 뜻입니까? 여자가 남자를 돕는다는 뜻입니까? 여기 본래 말씀이 앞에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아담,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을 위하여 내가 돕는 배필을 짓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가 남자가 여자를 돕는 것이 아니고 누가 누구를 도와요? 여자가 남자를 돕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 이 많은 여자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뭐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우리가 본래의 창조의 원리를 깨달아야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자가 남자를 돕는다고 했을 때, 자, 결혼을 앞둔 처녀가 있습니다. 이 아가씨가 나보다 잘난 남자가 나의 도움을 더 필요로 할까요? 나보다 부족한 남자가 나의 도움을 더 필요로 할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결혼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보다 더 멋진 왕자님이 백마를 타고 오셔서 자기 인생을 딱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의 원리는 뭐냐 하면, 여자가 아내를 돕는 배필로, 그런 원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아,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까? 아, 예, 졸지 않으셨네요. 예.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돕는 원리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중매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중매하다 보면요, 대한민국에 골드미스가 수두룩합니다. 진짜로 인류대학 나왔고요, 우리 모임에도 많습니다. 인류대학 나왔고요, 직장도 진짜 좋고요, 인물도 막 끝내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비교해도 부족할 거 없어요. 거기다가 실력도 있고요. 야, 그런데 30 넘어서 35 넘어서 이런 골드미스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딸들, 자매들이 왜 결혼을 못하느냐? 자기를 이끌어줄 더 훌륭한 남자를 찾다 보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우리 자매들이 다, 우리 교회 청년 자매들이 다 훌륭한 형제들 만나기를 바라지만, 창조의 원리는 여자가 남편을 돕는 원리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참 이 시대에 살아가는 남자의 비애를 느낍니다. 오늘날은요, 이 모든 문화가 여성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남자들이 힘을 못 써요. 성경의 원리는요, 남자들이 주관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고, 교회에서도 남자들이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역할을 못하니까 이 참 시대 문화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간 큰 남자 시리즈가 나오겠어요. 잘 아시죠, 그죠? 아침밥 달라고 식탁에 앉아서 소리치는 30대 남자, 이런 거, 간 큰 남자 이런 거 나오죠, 그죠? 그러다가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아내 외출하는데 어디 가느냐고 묻는 40대 남자, 아내가 야단칠 때 말대답하는 50대 남자, 아내에게 퇴직금 어디 쓸지 묻는 60대 남자, 외출하는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쪼르는 70대 남자, 80대 간 큰 남자는 뭐냐? 그때까지 살아서 아내로 하여금 남편 수발하게 하는 남자.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돈 못 벌어와도 큰 소리 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물론 가부장적 이 문화가 잘못된 것이 많죠. 비성경적인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그 문화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성경적인 원리를 다 벗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여성 중심의 문화가 되면서 이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면, 성경의 원리를 벗어나게 되면 결국 불행하게 됩니다. 이 기계도요, 기계를 만든 그 작동 원리에 따라 작동을 시켜야 기계가 잘 돌아가고 수명이 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도 창조의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이, 우리 아내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좀 어수룩하게 이 좀 남편을 세워주고 높여줘야 됩니다. 이제 여기 보니까, 아이고, 그럼 나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어. 하나님이 왜 여자를 이렇게 천시할까? 제가 오래전에 그 청년 시절에 탈무드를 읽다가 이 대답을 얻었어요. 탈무드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이 점점 더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 창조 순서가요, 식물보다는 동물이 나중에 만들어져요. 동물보다는 누가 더 나중에 만들어져요? 사람 중에서도 남자보다 누가 더 나중에 만들어져요?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최고의 작품이 뭡니까? 여자예요, 여자. 우리 자매님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내가 여자가 어떻습니다. 그런데 최고는 뭐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요, 성경의 원리가 최고는 뭐 해야 됩니까? 섬기는 사람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확 신령하셔가지고 다 아십니다. 최고는 항상 섬기는 자세입니다. 최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분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섬기는 자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내들이 생각할 때 나는 남편 옆에서 돕는 일본 말 있죠. 그건가?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만드셨기 때문에 섬기는 위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된 자매님들이 돕는 배필이 될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돕는 배필이 됩시다. 네. 이 남편을 세워줘야 돼요. 어디 가서 남편 세워줘야 돼요. 특히 자식들 앞에서 남편을 세워줘야 됩니다. 내 아버지같이 훌륭한 아버지가 없단다. 이렇게 힘든 세상에 나가서 저렇게 고생해서 일해가지고 우리 가정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니 하면서 자식들 앞에 남편을 높여줘요. 그럼 요즘 이 애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버지는 우리하고 뭐 대화도 잘 안 하고 뭐 선물도 잘 안 주고. 이럴 때 우리 어머니들이 말씀하시기를 얘야 실제로 내가 너희 아버지와 만나 이야기해보면 그렇지 않단다. 경상도 남자들은 표현을 못하지. 마음은 얼마나 너희들 생각하는지 모른다.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네 아버지가 기도하시는지 모른다. 항상 남편을 높여주고 아버지를 높여주고. 참 잘했어요 하십니까? 제가 해마다 5월달이 되면 참 잘했어요 교육을 시킵니다. 제 아내도 그러면 일주일 동안 참 잘합니다. 참 잘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효력이 일주일 지나면 까먹는데, 물론 평소에도 뭐 제 아내는 늘 그렇게 잘합니다만은 제 아내가 행복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나사가 하나 풀어진 것처럼 제 남편이 최고인 줄 알고 있어요. 이게 행복한 비결인 겁니다. 이 아내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맨날 남편 하는 것 잘못한 것만 보이면 자기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 나사가 하나 풀린 것처럼 세상에 내 남편처럼 훌륭한 남편이 없어. 이게 바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행복한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좀 부족해도 참 잘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자매님들 참 잘했어요. 예. 말을 팔아서 암소를 사도 뭐예요? 참 잘했어요. 암소를 염소하고 바꿔도 참 잘했어요. 염소를 썩은 사과 한 자루하고 바꿔도 참 잘했어요. 예. 이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남자는요 칭찬을 먹고 산대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칭찬은 남자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데 필요한 휘발유다. 이 남자라는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면은 휘발유가 필요한데 그게 칭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했어요. 지금 남편 보기에 부족하고 잘못한 거 많지만요 다른 남편하고 비교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불행인 거예요. 바꿔봐도 소용없어요. 성경에 남편 5 둔 여자가 나오죠. 5명 남편 바꿔봐도 결국 행복했어요, 불행했어요? 더 불행했어요. 우리 자매님들 따라했어요. 바꿔봐도 소용없다. 따라하세요. 바꿔봐도 소용없다. 지금 남편 최고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바로 행복한 비결인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옳고 그른 거 따지고 잘못한 거 찾아내고 이렇게 완벽하면요 자기도 피곤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피곤하고 절대 행복하지 못 삽니다. 저도 가능하면 좀 바보가 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애들 키우면서도 제가 전에는요 일일이 잘못한 거 찾아내가지고 때리고 그렇게 했는데 돌아보니까 꼭 그것만이 좋은 교육은 아니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알면서 넘어가고 덮어주고 쏘가주고 그래 하면서 다 크더라고요. 잘 커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나 잘못한 거 다 찾아가지고 지적하고 바로 잡는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눈 감아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오히려 그 가정을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성도들 간에도 그러하고 목장에서도 모여보십시오. 저 형제는 왜 저럴까, 저 자매는 왜 저럴까, 그 잘못한 거 내가 바로 잡아주려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장 잘 안 됩니다. 좀 부족해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성숙한 마음, 넉넉한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 남자는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결혼하게 하셔서 아내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형제님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아내 최고다. 있을 때 잘하자. 아멘이십니까? 네, 지금 아내 최고입니다. 딴 데 어디 가서 구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이 심리학의 거장, 심리학의 출발점이 되었던 사람이 프로이드입니다. 심리학은 프로이드 떠나서 아무 말 못합니다. 이 프로이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여성의 영혼에 대해 30년 연구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여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위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 이만큼 여자가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성격도 복잡하고 인물 그 신체 구조도 복잡하고 이 심리학의 거장이 30년을 연구해도 알 수 없으니 30년을 같이 살아도 알 수 없는 것이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과학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결혼에서 아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이것이다. 귀히 여김을 받고 이해받으며 존중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찾아보니까 귀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요. 그래서 아내를 무시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해를 받고 아내가 이야기하면 좀 잘 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내 혼자 다 결정해가지고 차 바꿔버리고 이래 하지 말고 아내에게 상의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렵죠? 그래도 이렇게 해야 행복한 인생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지금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왜냐하면 혼자 살 수 없으니까. 혼자 살면 남자는 혼자 못 삽니다. 혼자 살 수 없으니 정말 귀하게 여기고, 또 아내는 생각할 때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돕는 배필이다. 이런 자세를 가질 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같이 사는가, 어떻게 해야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는가. 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서로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가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랑이 뭐냐라고 물을 때에 이 성경은 남편은 아내를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어디까지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목숨을 준 것처럼 아내를 위해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해라. 또 아내는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남편을 주인처럼 순종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것을 보았는데, 예일대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가 이 사랑에 대한 삼각형 모델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서로가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고루 발전시킬 때에 이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열정과 친밀감과 헌신이다. 이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맞아요. 첫 번째는 열정인데, 이 열정이 사랑에 대한 동기부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결혼하기 전에 왜 청춘 남녀가 만났을 때 어떤 로맨틱한 그런 것들이 있죠, 그죠? 생리적이고 신체적인 로맨틱한 연애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보러 가가지고 첫눈에 반했다, 뭐 필이 온다 이러자, 그죠? 그런 느낌이 결혼할 초기에는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좀 특별한 이벤트를 하고, 좀 특별한 찻집에서 둘만이 시간을 내서 차도 마시고, 그래서 무드를 좀 잡으라, 그런 뜻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참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종종 우리가 이렇게 길 가다 보면 60대 70대 노부부가 너무나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친밀감인데,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 영혼의 동반자가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충분히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통해야 되는 거, 말이. 그래서 이 말이 통하기 위해서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되겠죠. 함께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이 말이 통하는 그 속에서 친밀감이 생기고, 특별히 이것은요, 이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영역을 개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에 친밀감이 강해진다. 제일 좋은 거는 목자 묵냐하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두 사람이 다 이 동반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친밀한 친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헌신. 이건 잘 알죠. 헌신.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이 의지적으로 약속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정과 친밀감과 헌신의 이 삼각형이 점점 커지게 될 때에, 그때에 이 삼각형이 크면 클수록 그 부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행복은요, 환경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어쩌다가 우연히 복권이 당첨돼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정말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가꿀 때에 행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했을 때 우리 집에 새 한 마리가 날아왔는데, 결혼 처음에는 이 새가 얼마나 노래하고 춤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놔두면 굶어 죽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목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이 행복의 새를 잘 키워야 됩니다. 물을 주고 먹이를 주고 잘 키우고, 그렇게 해야 이 행복의 새가 날마다 노래하고 춤추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해지고, 그래야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이 행복의 새가 날마다 노래하고 춤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